오늘은 3월 마지막 날이며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속담이 우리들의 사회에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다 속담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시대에 비하여 지금의 시대가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기가 힘든 시대에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개천에서 용난 인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지금 엘리야가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구약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면 엘리야,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만 보고 선지자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데, 엘리야의 출신을 살펴보면 참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무명의 출신 엘리야, 개천에서 태어나는 엘리야가 어떻게 용처럼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개천에서 태어나서 용처럼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성경에는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를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가문이나 그의 출신이 무명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심지어는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오죠. 사밧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스승인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무명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봐볼까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누구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에레미야 봐볼까요? 누구의 아들? hil기야의 아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쳤던 요나도 누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 걸 통하여 그가 얼마나 무명의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 길르앗에서 엘리야가 우고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이 길르앗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장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아마 한경도 두메산골 그 정도 지역이 이스라엘의 길르앗이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에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 이 길르앗 땅은 변방으로서 정말 중앙무대에 진출하기도 힘들고 출세하기도 힘든 산골짜기 두메산골이었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이렇게 가문으로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또한 출신 지역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시골 촌뜨기 두메산골의 엘리야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런 태어난 출신 또 어느 지역 이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어서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신 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조건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엘리야를 사용하시듯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다면 참으로 기회가 균등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가문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는지 너무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요, 조건을 강하게 따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조건에 따라 서로 끼리끼리 당짓는 일이 많이 생기고요, 또 서로 조건을 보면서 차별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요, 또한 조건을 따져가면서 갑질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에 너무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짓는 일이 많고 또 갑질이 많고 차별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조건을 너무너무 따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엘리야의 조건을 돌아봅시다.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선택하여 생긴 조건입니까? 태어날 때 정말 그가 아버지를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태어날 때 그가 길르앗에서 태어나겠다고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는 것이 그런 지역이나 출신이나 사실 지금 우리들이 차별하는 대부분의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이 따라붙는 조건을 가지고 서로 당짓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갑질하는지 참 가슴 아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듯이 우리 김포안식교회 또 우리가 머무는 세상에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래서 당짓지 않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갑질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당도 안 지고 교인들끼리 차별도 안 하고 또한 교인들끼리 갑질도 안 하는 정말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감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뒷조사 해봐야 돼요. 혹시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들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1절에 보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 단순한 내용이 아니냐면 봐보십시오. 시골 촌뜨기 이 변방에 이 엘리야가 당대에 최고의 권력을 지닌 아방에게 찾아가서 또 그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엘리야가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란 말입니다. 하면 내리세요.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방이 바알신을 섬기는 아하방이 이 엘리야 건방져. 저놈 당장 처형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 고백 속에서는 엘리야가 무엇을 건 거예요? 아방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쉽게 보면 그래서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한 마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 쫀뜨기 출신, 지금은 그렇죠. 이 엘리야가 목숨 걸고 당당히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중심을 봐보십시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는 이 믿음을, 이 중심을 지닌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찌 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엘리야의 이 중심을 안 보고 조건을 봤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세상 걸 희생할지라도, 정말 엘리야처럼 내 목숨을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중심은 뭡니까? 오늘 1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중심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중심.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중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여기서는 하나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안 믿는다,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들의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인가? 야,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람되오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오늘 이 엘리야,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중심을 봐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중심이잖아요. 오늘 4절에 보면, 야, 까마귀가 명령하여 너를 먹일 거다. 엘리야가 처음 이 말 들었을 때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엘리야가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5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고 나옵니다. 자기 머리로는 처음에는 그랬죠. 까마귀가 먹여줄 거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들은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너를 먹여줄 거다,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다면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그것이 엘리야처럼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에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봐보십시오.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이 실제 엘리야의 삶 속에 체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믿음의 법칙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다가 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사람을, 우리 아내를 야, 당신이 왜 이렇게 깜빡깜빡 잘해? 하면서 되게 놀렸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깜빡깜빡한 거 내가 기억하면 되게 막 의시되면서 야,
벌써 그렇게 깜빡깜빡 해오면서. 근데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저를 놀려요. 막 반격을 해요. 당신 나보다 더 깜빡깜빡 잘하네. 네, 역시 주는 대로 돌려받는다. 근데 요새 저도 왜 이렇게 깜빡깜빡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옛날만큼만 그렇게 기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요새 부목사님들한테도 미안하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정말 부목사님들한테 야, 왜 이렇게 기억 못하냐, 나는 이렇게 다 기억하거든데 막 의시됐는데, 요새는 한 목사가 나보다 더 기억을 잘해요. 실제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저처럼 50만 넘어도 또 그 이전이라도 이렇게 깜빡깜빡 잘하고 잘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 이게 얼마나 오만의 극치인지를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 순종하는 중심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엘리야에게 체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순종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는 뭐 결과를 보고 막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고 지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지만 처음에는 철저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무명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런 무명의 선지자가 목숨 걸고 1절에 보면 아방에게 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방이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은 누구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찾아가서 영적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선전포고 오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세상에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진짜 신이 아방, 너가 섬기는 바알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영적 대결을 해보자 하면서 영적 대결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싸움의 마지막 결판이 갈멜산에서 끝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18장에서 그리고 이 섬기는 그 바알신 제사장들에게 너희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걸 통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끝장을 보자. 근데 그 시작은, 그 영적 싸움의 출발은 오늘 17장 1절에서 시작되어서 3년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불을 통하여 끝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곳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를 오늘 3절에 보면 그린 시냇가에 숨겨버렸어요. 참 좀 엘리야는 허망했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막 아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야, 나 3년 동안 그린 시냇가에서 꼼짝도 말고 숨어 있어.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힘차게 출발한 이 엘리야를 왜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린 시냇가에 숨겨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3년이라는 것이 3년이 넘도록, 정확히는 3년 6개월, 3년의 세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은 누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하고 엘리야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3년 동안 그리 시내가에 숨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걸 보면서 우리도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내가 없으면 뭐 하나님이 손해보고, 내가 뭐 한식교회에서 무엇을 안 하면 한식교회가 안 돌아가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올바로 서 있지 않는 모습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진짜 그리 시내가에 3년 동안 숨겨졌지만 우로가 내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주관하시는 걸 보면서 엘리야는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그리 시내가에 숨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구나. 이것을 얼마든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늘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이 여기 안에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특별은총에만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특별은총만큼 오늘 6절에 그리 시내가에서 시냇물을 마셨다는 그 일반 은총이 너무 가슴속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 은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죠. 그러나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만큼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가슴 깊게 느꼈어요. 자, 봐보십시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는 분명히 특별 은총입니다. 근데 만약 이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냇가에 물을 마셨다는 이 일반 은총, 우리 생명에, 우리 몸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특별 은총보다 솔직히 더 중요했으면 중요했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 은총이 일어나면 분명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러나 일반 은총을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는 있는데 시냇가에서 흐르는 이 먹을 물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결국 3년이 지나서 이 그리 시냇가를 떠나게 된 이유도 특별 은총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 시냇가가 말라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기본적으로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이 안 될 때 특별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일반 은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막 특별 은총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보다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안 될 때 가끔씩 특별 은총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의 특별 은총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시냇가에서 그냥 그 흐르는 물을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일반 은총 또한 특별 은총만큼 감사할 때 우리들이 건강한 믿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진짜 특별한 청도 감사해야 되지만 일상적인 이 은총도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쨌든 여기에 특별한 총이 나왔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참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서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양식을 까마귀가 물어왔다. 맘만 먹으면 까마귀 몇 마리 더 동원해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틀의 양식을 함께 물어왔다.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이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저녁이면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었어요. 이틀치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9절, 이 6절을 가지고 사람은 아침과 저녁 두 끼만 먹고 살아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걸 또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도님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고민이 들었어요. 저는 점심이 제일 맛있는데. 근데 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두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우리 김한원 장로님은 아침 저녁 두 끼만 먹는데 이 6절을 보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 나는 혹시 그분 이야기 듣고 또 그런 줄 알고. 예. 근데 실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뭐 그건 진짜 말하지 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눈을 뜨는 아침부터 하루가 끝나는 저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공급,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주기도문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철저히 아침과 저녁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부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루하루 눈을 뜰 때도 하나님의 숨쉬게 해주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다고 믿는 것이 최고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사순절에 우리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해야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또 오늘 저녁도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로 살아갔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평범한 삶일지는 몰라도 가장 복된 삶이 됨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